네,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 더불어안길 축제를 맞이하면서 우리 충음북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20년, 30년 전에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한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인생 전체, 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음을 시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시다면 더 잘 믿으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간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감옥을 지키는 사람. 간수가 지금 어떤 삶이냐?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무서워 떨맸습니다. 무서워 떨며.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무서워 떨면서 이 무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섬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서워 떤다, 이 말은 지금 이 불안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불안한 일이 없고, 또한 두려워하는 일이 있고, 두려워하는 일이 없고, 또한 걱정하는 일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걱정,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말은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불안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압박감, 또한 긴장감,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을 가지고 삽니다. 이 불안을 가지고 살면 이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 노이로제에 걸리고, 우울증에, 조급증에, 안정감이 없고, 또한 강박관념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기가 조금 심하면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조그만 일에 신경질 내고 울컥하고 화를 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한 사람은 약을 먹어야지 하루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이 불안감 때문에 해소할 방법이 없다 생각하여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모르는 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 삶의 현장에서 무서워 떨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질병일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그 누구도 질병에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내 가까운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보면 더 많은 불안감이 커집니다. 내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덜 하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잃거나 가족을 떠나보낼 때의 불안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더 큰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누구나 또한 이 죽음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은 죄를 짓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원초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죽으면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이 불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그 불안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는 불안, 내가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불안, 또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지위 이런 것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불안, 또 건강에 대한 불안, 이런저런 불안의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불안이 예고 없이 닥칠 때에 그 불안은 더 커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 삶은 지금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의 요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에는 어떤 대책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앞에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안 가운데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온전한 인생의 삶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좋은 침대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불안이 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비로소 그때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모든 이 불안한 마음들을 평안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30절 말씀에 이 간수가 선생님이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죠. 31절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고행길을 가고 또 내가 노력한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로 인해서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죽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집이,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나로 인해서 내 아내, 남편도 또 내 자녀들도 내 부모들도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이웃이 구원받고 내 친척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간수가 어떤 자였습니까? 무서워 떨면서 걱정하고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가정이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시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거나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소유할 때 행복하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하면, 내가 잘생기고 예뻐지면, 내가 또 명예와 권력, 인기를 가지면 행복하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먼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또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돈만 가지면 행복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또한 건강과 미모와 아름다움과 명예, 지위, 권력, 인기를 얻으면 행복하다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기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은 명품 옷, 명품 백, 고급 차, 넓고 큰 좋은 집을 갖게 되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의 행복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고 영원한 진정한 행복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모른 채 허무감을 느끼면서 삶맛도 가치도 느끼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는 죽고 싶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서 행복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대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행복하라면 목욕을 하십시오. 일주일이 행복하라면 새 옷을 사 입으십시오. 10년을 행복하라면 3년을 행복하라면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일생이 행복하라면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환경에서 찾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심령과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행복의 차이는 아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고 참된 복을 받아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시편 12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시편 128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행복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근심과 걱정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삶의 길로, 생명의 축복의 길로,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삶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이 말의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진정 행복할 수 있었던가? 참된 기쁨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될 것이고, 또한 구원받게 될 것이고,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개성시에 알고 있죠. 개성시에서 16km 위쪽으로 올라가면 천마산이 있습니다. 이 천마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연 폭포가 있는 곳인데, 그 폭포를 향해서 가는 길에 두 절벽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절벽을 넘어가야지 악연폭포를 향해 갈 수가 있는데, 이 절벽의 길이가 간격이 약 1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1m 안 되는 그 거리, 정말 어린아이도 건너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정도죠. 뛰어서 건너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그리 결코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m 거리를 뛰어넘으면 될 텐데, 그 낭떠러지를 바라보니까 건너자가니 떨어질까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벽의 바위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결단의 바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밑을 바라보지 말고 성질을 생각하고 앞에 있는 목표만 바라보면서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뛰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뛰고 보면 그 1m의 거리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결단이고 선택인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은
성공하고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삶이고 후회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사람을 성공하게 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기회인 줄 알고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초청의 메시지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죽음과 저주,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천국을 축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죽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기에 그냥 놀러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려고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누군가의 손으로 이끌어서 여기에 초대받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칠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또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또한 내가 아직 마음에 의심이 있거나 아직 확신이 없는 자들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시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또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 이 시간 새로 오신 분, 특히 새로 오신 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의 뜻은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예수님 영접 기도문 하신 분들께 우리 감사 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